할렐루야.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이크 조금 올려주세요. 오늘 볼륨이 다 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물 받아가세요. 시작. 오늘도 선물 받아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물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선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신구약 중간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침묵 중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셨는지요? 오늘부터는 대망의 신약 강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서론으로 임마누엘, 부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어떤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열지 않은 선물은 선물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너무나 예쁜 나머지 뜯을 수가 없었고 뜯기가 너무 아까웠죠.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했지만 포장지를 뜯을 수 없었던 그 아이는 책상 한켠에 그 선물을 놔뒀었습니다. 그렇게 뜯지 않은 선물은요, 그 속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선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상자는 책상 위에 장식품이 되어 있어요. 뜯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병이 걸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선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열리지 않은 선물이에요. 누리지 못한 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희 노예에서 저에게 버섯을 보내주셨어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교회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랑 일 때문에 제가 며칠 교회를 못 왔죠. 한 2, 3일 동안. 그리고 어저께 이제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열어봤더니 곰팡이가 쓸었어요. 너무 아깝고 버섯이 거의 한 상자인데 향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곰팡이가 쓸고 신내가 나기 시작해서 전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주워서 담았습니다. 뜯어보지 못한 선물은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아요. 두들겨보지도 않아요.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 영원한 생명, 그것이야말로 완벽하고 온전한 영생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선물을 받고도 열지 않거나 그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밤하늘의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교회 문턱 한번 넘어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포장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포장을 열어보고 누리는 서울예세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원래 신약의 상관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사경회 때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니까 신약 전체를 이렇게 5분 만에 설명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르는 분들은 들으셔야겠죠. 이 마태복음을 들어갈 때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신약에서 마태복음을 가장 처음 기록된 책으로 볼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맞습니다. 존 칼빈이나 헤르만 바빙크나 이 전통적인 종교개혁자들은 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D.A. 카슨이나 이런 무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더 먼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서 저는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정경이라는 건 66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출판된 정경, 가장 많이 복사된 사본으로 쓰여진 정경,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읽다가 만 책도 뭐예요? 마태복음입니다. 군대에 가면요, 쪽복음 같은 조그마한 깍두기 성경책 같은 거 나눠주거든요. 그거는 보통 이제 향유옥한 마크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고 신약이랑 시가서 정도가 뒤에 부록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제일 먼저 그러면은 군 장병들이 보는 책이 뭐겠어요?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알고 봐야 되는데 모르고 보면 읽다가 만다는 거예요. 왜? 1장부터 시험이 되죠. 뭐가 나옵니까? 누가 누굴? 낳고 이거 뭐야? 산부인과야? 에이 덮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의미를 넘어서 재미도 있는 건데 그 의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구약성경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바울 신학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킨 온 인류의 구세주가 누구냐라는 걸 또 이 마태복음은 선포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 라는 거죠. 책 제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는 원래 책 이름이 뭐였어요? 베레시트였죠. 그것은 처음에 시작에. 출애굽기는 뭐였어요? 다 까먹었죠. 오 좋아. 웰레 쉐모트 뭐예요 뜻이?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름이 처음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원책 그대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가 전한 이야기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까따 마따이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태에 의한 마태가 전해준 이런 뜻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까타 하는 것이 이제 뭐뭐에 의한 뭐뭐 따라 하는 거고 마따이온 하는 것은 목적격으로 끝났기 때문에 마태가 이야기한 마태에 따른 이야기 마태에 따른 책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뜻은요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이게 근원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마티다 야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야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호와의 야호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뜻이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헬라어가 되었고 영어로 매튜가 된 거예요. 매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죠. 저는 이 책 제목 또 사도의 이름을 먼저 파악을 함으로써 이 책의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약 AD 50년에서 저자 시기를 보게 되면은 저작 연도가 한 50년에서 60년으로 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2000년 동안 전멸되기 때문에 만약에 AD 70년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면 그 충격적인 사건이 반드시 기록이 됐어야만 하는데 역시 없고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빠르면 AD 50년경 늦으면 AD 한 60년경 이렇게 말합니다. AD라는 거는 어떤 약자인 줄 아시죠? 라틴어로 뭐예요? 아노 도미니. 어저께도 음악회 도미네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네 그래서 서기 기원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50년, 60년이라는 거죠. 어디서 기록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시리아 북쪽에 오론테스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안티오크입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또 어디 있어요? 시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안디옥이 사도 바울의 본부 모교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라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추정하느냐 하는 건 뒤에서 충분히 우리가 또 논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자 역사가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는 헬라폴리스 감독이었던 파피아스의 책에서 주님의 말씀 주예라는 책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처음으로 저작된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나 종교개혁자들이 이 마태복음을 마가복음보다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마가 우선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뭐 이단은 아니지만 그것도 허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마태가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로 쓴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렇죠. 70인역 시대를 거치면서 헬레니즘이 온 세계를 덮으면서 히브리어 성경보다도 헬라어 성경이 더 보편화됐을 것이다. 아람어가 공용어냐
하는 문제도 역시 논쟁이 있습니다. 예전엔 저는 아람어가 공용어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대학원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경을 아람어로 썼어야지, 그죠? 그리고 예수님 다 아람어로 하고 그리스도의 수단도 보게 되면 전부가 아람어입니다. 그게, 그죠? 뭐 굼, 델리타, 굼, 이게 다 아람어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게 공용어면 그게 제일 많이 사료가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성경이 다 헬라어예요. 그래서 저는 헬라어가 공용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는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다라는 이 이름으로 불립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2장, 오늘은 마태복음 서론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56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알페오의 아들 누구래요? 레위. 세관에 있대요. 세리죠. 제자 중에 세리가 누가 있습니까? 마태죠. 나를 따르라 한 것도 역시 마태죠. 누가복음 5장 27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이런 것도 병행 사복음서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한 책 안에 한 페이지에 네 복음서가 4개의 열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봐야 되지만요. 5장 27절 2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27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똑같죠? 같은 평행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레위라는 또 세리가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그럼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9장 9절. 이건 뭐 마태복음이니까 더 정확하겠죠. 13페이지 9장 9절 99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정확히 나와 있죠.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봤던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은 평행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페이지 안에 4개의 열로 요한복음까지 정리한 병행 사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같은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걸 입체적으로 4D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레위다 하는 걸로 볼 때 이제 레위 지파구나 하는 걸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지파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제사장 지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시대처럼 돈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리장, 그죠? 세관이 돼가지고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들의 돈을, 세금을 아주 크게 또 과징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얼마는 자기가 착복하고. 그래서 여자 중에서 제일 더러운 여자는 창녀요. 남자 중에 제일 더러운 남자는 누구예요? 세리가 된 거예요. 그게 유대 사회의 대명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자꾸 제자로 받아주니까 뭐 베다니 마리아나 이 세관, 세리, 마테나 또 여리고에 있는 세리 짱이 있어요. 짱 누구? 삭개오. 이런 사람들 자꾸 제자로 부르고 밥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이러시니까 별명이 저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별명이.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 친구도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이 뭐 귀족들과만 지내시더라 이러면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쉽지 않죠. 레위 지파였구나. 그런데 타락한 레위 지파였구나. 이런 거를 알려줍니다.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우리가 읽었고 10장 3절에도 나옵니다. 10장 3절. 제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10장 3절. 15페이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마태를 제자 목록에서 소개할 때 세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여기만 이렇게 세리 마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다고 우리는 다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이 딱 나오니까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앞에다가 세리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 마태 앞에만 세리라고 자기
손을 들어 펜을 잡고 쓸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랐구나. 나 같은 세리를 주님이 제자 삼아 주셨구나. 그런 감동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성경 기법은 축자 영감이긴 축자 영감인데 기계적 축자 영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걸 무시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이렇게 AI처럼 성령께서 뭐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축자 영감은 유기적 축자 영감입니다. 따라서 유기적 축자 영감. 그 사람의 직업과 성향과 장기를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것, 성령의 영감으로 쓰신 것, 그게 바로 성경이다. 그게 유기적 축자 영감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당시 세리였으면은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뭐 우리처럼 전자계산기가 있는 시대, 컴퓨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우리보다도 아마 머리가 더 빠르게 돌아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도 회계사, 세무사 하려면요 재수, 삼수, 막 사수 막 해야 되는데 마태는 어쨌든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는 세리가 돼야 되겠다. 뭐 친구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국가고 뭐고 뭐. 하지만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매국노 취급을 받기가 일쑤였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었죠. 마태는 이런 나라에서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핍박을 받을까요? 나라를 독립하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싸우는 열심당원, 셀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젤로트, 여기서 이제 젤로시가 나온 거죠. 이 젤로트라고 하는 당원들이 있는데 이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 바로 12사도의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 10장 3절 뒤에 보시겠어요? 4절, 10장 4절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가나나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나나인 시몬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는 셀룻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젤롯 이 아주 질투와 열심이 넘치는 그런 당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제 극우입니다. 그래서 칼과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제거도 하고 막 도시락 폭탄, 반찬 폭탄 막 다 던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12사도와 함께 한 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기적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는 자신이 세리라는 단어를 유기적 축자 영감성에서 고의적으로 씀으로써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저렇게 젤로트 당과 같이 지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새로운 공동체다. 이 뒤에도 이제 신학적으로 5가지를 제가 정리를 할 건데 마지막이 새로운 공동체예요. 새로운 모임이에요. 새로운 나라예요. 새로운 교회예요. 그렇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우울증이 걸려서 하루에도 12번 자살을 꿈꾸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거를 고치는 정신과 의사가 있기도 한 곳. 그게 바로 교회구나. 대통령이 다니기도 하고 그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하는 사람이 다니기도 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구나. 어린 갓난 아기로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세대 통합으로 있는 곳. 그것이 교회구나. 그게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에서 같은 사람이죠. 내 삶에 에서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돌베개 베고 잘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에서가 있기 때문에 에서를 생각하면서 옆 사람 얼굴을 보는 건 신뢰입니다. 정면을 의시하시고 눈동자를 똑바로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명, 그 12명 중에도 극과 극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 이 12명 넘는 우리 성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죠? 그냥 우리 서울 에스라 그냥 목사님만 딱 있고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냥. 옛날에 어떤 성도는 목사님 나 우리 교회 새가족도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새가족 많아지면 목사님이랑 대화할 기회가 줄어든대. 젤로트.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고 그게 정상입니다. 다만 이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목회자가 지도해주고 가르쳐 주느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믿느냐, 이 믿음이 있냐 없냐, 교육이 됐냐 안 됐냐가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저에게 오신 새가족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어떤 기대와 참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우리도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므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유형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연약해요. 여러분의 천적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딱 인지를 하고 다녀야 돼요. 아, 올게 왔구나. 원래 이런 거구나. 내 삶에 시몬이 있구나. 젤료신 셀육당 시몬이 있구나.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신학적으로 한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면요, 이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구약의 성취.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무슨 발전, 무슨 성취, 뭐 이런 거 설교를 꽤 오래 했죠. 그래서 그 발전은 이전 것을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진전, 성취, 계시의 점진적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예언의 성취가 첫 번째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약 성경이 무려 60번이나 넘게 나오면 이것만 딱 봐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유태인들을 향한 복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에 정통했어요? 구약 성경에 정통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마태가 1장부터 고의적으로 구약 전체 족보를 써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유태인들은 귀가 솔깃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누가 할렐루야 이래봐요. 딱 봐도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마태는 일부러 60여 가지가 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했지, 이게 우리의 예수님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선물이다, 인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또 사경회를 하신 분들은, 또 강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끊임없이 복습을 한 거를 끌어와야 됩니다. 신약이 페이지는 3배 얇지만 해석의 난이도는 3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신학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존심 싸움을 만약에 한다면 학자끼리 신약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알려면 구약은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보는데 얇으니까 쉽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구약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고 신약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해석의 난이도는 구약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얇기는 얇고 우리에게 가볍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신학적인 내용은 이 마태복음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나라.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가지고 오셨다. 그럼 나라가 있으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마태복음이 알려주고 있어요. 천국이 임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또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십자가에 아예 죄패를 3개국어로 써버리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면 히브리어로만 쓰면 되지 왜 3개국어로 썼겠어요? 그죠? 온 세계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온 세계의 왕, 그가 누구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러므로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하는 거는 누가, 마가, 요한복음에 하나도 안 나오고 마태에만 나와요.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뭘 연구해서 온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예언서를 연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헤롯 왕한테 딱 이야기하면서 너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하는 신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 왕이 누구냐,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갖다 바치면서 그가 우리의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 가장 큰 선물이죠. 세 번째로 마태복음 신학은요, 뭐니 해도 메시아 신학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냐?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가 탄생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주가 탄생했는데 이게 어떻게 탄생했냐 할 때, 역시 또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온다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하는 이야기를 씀으로써 역시 구원의 주가 바로 이 예수다, 말구 위에 누워있는 이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는 걸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하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보고 있는 임마누엘이죠.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한다. 함께 한다. 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네 번째로 마태복음의 신학은 구원의 구체성과 보편성, 따라서 구체성, 보편성, 구원의 구체성과 보편성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구체성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이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로 죄 유전이 없이 성령의 유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태어나셨고, 그가 어린 양처럼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한다. 그 구원의 구체성을 눈으로 보여주는, 눈으로. 구약에는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걸 봤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신을 잡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구체성입니다. 그리고 보편성은 뭐냐면, 여러분 1장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이 족보에서 유대인만 있습니까? 이 족보에 비유대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도, 룻, 이렇게 나오죠.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배타주의나 국수주의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내용을 부어주겠다는 요엘 2장의 말씀처럼, 구약에도, 신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도 주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의 조상의 족보에도 들어오는데, 심지어 여자도 실명을 거론해 준다. 이건 고대 사회에서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정말 남녀 평등이, 진정한 여성성과 남성성이 부각이 되는 것이죠. 살몬을 라합에게서 하면서, 라합은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 여자예요. 기생이고 여리고 술집 여자면 창녀라고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허허, 그렇구나. 그리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은 어느 지파예요? 모압 족속이에요. 암몬과 모압은 롯의 딸이 낳았죠. 그 암몬과 모압은요, 구약의 토라 성경에 의하면은 총회에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대로 총회에 못 들어올 자들, 암몬과 모압 족속들은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총회는커녕 지금 메시아 족보에도 들어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모하는 자들 거예요. 그리고 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에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이런 이방 여자, 그것도 과거에 정말 죄되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심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는구나. 구원의 보편성. 저랑 여러분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사용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이 일어난다면,
그것만큼 고귀한 삶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구체성과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책,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신학적인 내용을 좀 상고해 본다면 새 믿음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왜 로마까지 오게 됐는지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이 로마 식민지 시대에 살면서 로마 공동체로 살아야 되느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공동체로 살면 제우스 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유대 공동체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과 탐욕, 그것을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런 걸 볼 거예요. 성경에도 이 새끼가 나옵니다. 새끼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인 주님이 심판의 말씀을 아주 길게 23장 전체에 거쳐서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 유대 공동체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공동체냐? 바로 예수 공동체. 이제는 로마 공동체도 아니고 유대 공동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와 함께 된 새로운 공동체. 이 공동체만이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꿈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솔직히 말하면 로마 치하에서도 왕성합니다. 그죠? 솔직히 복음이 언제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로마죠. 물론 로마의 10대 박해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라티아니우스, 갈릴리우스 황제까지 300년 동안 박해가 있었지만 카타콤에서 아주 무르익어서 무덤 지하에서 이제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니까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전 세계를 뒤집게 된 겁니다. 사실은 국가 시스템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비평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요,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뭐 이번 지난주에 뭐 대선 결과에 뭐 흡족하지 않은 표정이신데 그럼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지도자를 허락할 때, 선한 지도자를 허락할 때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보십시오. 그게 백성들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백성들과 어떤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범국민적인 코로나 참배에 회개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회 셧다운하고 예배 셧다운하고 룰루랄라 했던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평양 100주년 기념 대회 때 상암 경기장에서 오카나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 대회 때 저도 스텝으로 섬겼었는데 그때 그 잔치하고 좋은 날 울면서 이놈이 죄인입니다 하고 했다고 그 설교하고 나서 나중에 동료 목사들한테 욕 엄청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걸요 100년 만에 한 거예요. 100년 만에 회개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기독교 역사상,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는데 자진 셧다운 한 겁니다. 교회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이거만큼 악한 죄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아무도 회개 안 하죠. 왜? 다 공범이니까. 100년 뒤에나 회개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공동체는요, 이렇게 새 믿음의 공동체 조직입니다. 이 새 믿음의 공동체 조직은 로마 시대든 어떤 시대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9조로 넘어가겠습니다. 9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경회 때 세 가지로 배웠죠. 1장에서 4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더욱더 강화되시고 이런 모습들 1장에서 4장 16절까지 예수님의 사역 준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4장 17절부터 18장까지 4장 17절부터 18장 끝까지는 어디 지역에서 사역이라 그랬어요?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 마지막 장 28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 단계, 그 다음에 갈릴리 디베랴 지역에서의 사역, 그 다음에 남쪽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지만 성경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예루살렘 지형이 높다 낮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남쪽이지만 올라갔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뭐 밑으로 남쪽으로 가니까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어요. 성경 지리. 이 성경 지리도 언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각 파트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 준비,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이 각 파트가 이게 연대기 순으로 또 되어 있냐 볼 때 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지지합니다. 칼빈도 그렇게 주석에 쓰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연대기 순서대로 시간차로 써여지는 게 아니다. 물론 그 지역적 사역에 있어서 준비와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구분이 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은 시간순 배열이 아님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들을 교육 목적에 따라 배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교육적 편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역사 비평이랑 다른 거예요. 그 역사 비평하면 거의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고, 교육 목적이 있는 역사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약에서도 목적이 있는 역사서가 있다 그랬죠. 열왕기서하고 대비되는 게 뭐예요? 네, 역대상하서. 열왕기서는 정의와 공의, 역대기서는 뭐예요? 사랑과 회복.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시간 순서 배열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 칼빈의 마태복음 8장 2절과 9장 18절 주석을 보게 되면은 마태는 사건들을 정확한 시간 순으로 배열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건들을 유사한 주제로 묶어 정리하였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8장 9장 주석에서는 누가복음이 회당장 딸 이야기를 먼저 소개했지만 마태는 이것을 몇 가지 기적을 이야기한 후에 두었다. 이것은 마태가 시간의 순서를 쫓기보다 비슷한 사건을 묶어서 교훈을 주려 한 것이다. 그래서 존 칼빈도 마태의 배열 방식이 이건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육적 목적 배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신학자들도 이거는 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제별로 했을까? 유기적 축자 영감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는 여러 가지 돈을 받죠. 돈이 막 섞이면 그거 돼야 안 돼요. 어렵겠죠. 여러분들 여기 회계 담당하는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날 2분기 회계입니다. 화이팅. 근데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종류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한 계좌에다가 막 믹싱돼 버리면 나중에 이거 회계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그러다가 이거 내 돈인가 교회 돈인가 내 돈인가 쌈짓돈 막 써버려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일단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항목별로, 그죠? 부가가치세, 또 소득세, 무슨 세, 재산세 다 나누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종류별로, 사건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 나오게 되어 있고 8장, 9장 이렇게 넘어가면요 하루 종일 병만 고쳐요, 예수님이. 특이하게. 그리고 나서 13장 가면은 천국 비유한다 그러면서 전체가 다 비유장이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은 25장 가면 이제 종말론, 종말장 나오고, 맨 앞에 족보 1장 몰아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너무 어렵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쉽습니다. 여러분이 리더거나 또 구역장이거나 누군가를 또 신방해야 될 부모거나 할 때는요, 병고침 마태복음 7장 8장, 산상수훈 5장 6장, 천국에 대한 비유 13장. 사전적으로 찾아가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사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 안에서 종류별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 뭐냐? 왕 대신 하나님이 선물인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나랑 함께 한다고? 여러분은 누구랑 함께 다니기를 원합니까? 지금 권력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새로 뽑히니까 그냥 주변에서 와가지고 그냥 다 카메라에 얼굴 한번 비치려고, 그냥 악수 한번 해보려고, 난리도 아니죠. 줄 한번 타보려고. 여러분 누구랑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 대통령 해봐. 5년짜리.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왔어요. 1장 23절,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을 60여 가지 인용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겠죠.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밑줄. 여기서 엘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마누 하는 것은 우리와 하는 것이고 임 하는 것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를 번역한즉 보십시오. 번역한즉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된다. 뭐 주일날 성도들한테 설교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쓰고 있어. 자기 지혜 지식 교만한 거 자랑하려고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번역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역한즉 뭐더라? 번역한즉 뭐더라?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번역한즉 뭐더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 세 가지 말하시오. 시작.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제일 먼저가 뭐예요? 문법적 할 때 그 문법은요, 한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이 신학적은 이제 기독교 강요를 말하는 거예요. 조직신학. 적으로 해석해야 그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주에는요, 이제 이단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도 우리 분별해야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고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여기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게 지금 1장에 나왔죠. 거의 제일 처음 나온 겁니다. 왜냐? 이 앞에 거는 그냥 족보고, 족보는 족보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나온 건 사실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한 다음에 임마누엘 이렇게 처음에 얘기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성경 마태복음이 쫙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성경 본문 28장 19절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바로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개국어로 썼다는 건요, 온 세계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민족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래요. 오늘 세례자가 한 명 있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마태복음만 가르쳐라. 그래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밑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밑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에고메드 휘문 에이미. 이게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과 끝이 내용이 같은 걸 뭐라 그래요?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뭐 대입, 수시, 논술 쓸 때 성경 제대로 구조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다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미상관법과 서론, 본론, 결론하되 본론에서 제가 설교할 때 늘 하는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 끝나요. 내용 파악만 이제 크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거 해가지고 대학 간다는데 뭐 그 한 장 써가지고 그걸 못 가르치면 어떡해요. 독서 토론 논술, 역사 토론 논술, 영어 독서 토론 논술 지금 하고 있지만 솔직히 성경 이거 했으면 이제 그런 구조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아 요거 이렇게 썼구나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지. 근데 이제 이 육체로는 간다. 이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고 이제 내 영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면 그가 이제는 온 세계 사람들을 다 바른 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성육신 돼서 이 땅에 계시면 예수님이랑 접촉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에요. 몇 명 안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의 영, 성령 강림절,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독생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써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조명하시고 감화하시는 거예요. 영감 감동 아닙니다. 그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영감이 왔어, 감동이 왔어 막 이러면 성경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아들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다. 아, 나에게 이런 영감을 주신, 거의 사입입니다. 조심하세요. 개혁주의 한다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누가 못해서 못하는 줄 알아요? 저도 마이 한번 휘두르면 몇 명 넘어갈지 몰라. 한번 기분 맞춰주고 또 넘어간다고. 우리 목사님 하시네.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방편들을 다양하게 기도와 찬송과 성례와 이런 것들을 시편들을 사용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던져지는 은혜와 빛이 있다고요. 아 하는 느낌표가 있다고요.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가 있다고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고 성령의 감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화 이렇게 표현하지 영감, 감동 이렇게 안 씁니다. 음악 듣고 감동받았어요. 감동, 그런 감동은 써도 돼요. 근데 영감으로서의 감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성경을 쓰게 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과 마지막 28장은 이렇게 인클루지오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2절, 190페이지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멀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아까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 유언이랑 연결되고 있죠? 세례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데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맞다, 이온. 하나님의 선물. 진짜 선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한테 임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자신의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을 보내심으로,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상담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일 많이 감화하시고 조명하실까? 성령이 가장 큰 사역을 하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연구하고 살피고 짧은 기간에 긴 기간에 다양하게 얇게 깊게 좁게 넓게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양하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아이들, 학생들,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모든 먼데 사람, 제일 멀리 살고 있는 저랑 여러분, 극동 지역에 동쪽 끝, 더 가면 이제 동해 넘어 태평양이에요. 그것도 남한, 한반도에서도 밑에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저랑 여러분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법에서 칭의 11장 칭의의 1항 의의 주입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로 말미암은 칭의의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엄청 깁니다만 제일 마지막 문장,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믿었다,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사랑 침례교회인가 뭔가 정동수, 그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뭐다? 선물이다. 이거는 에베소서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요, 누가 일하고 받는 게 선물입니까?
돈 내고 받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값이 얼마예요? 공짜예요. 거저 받아야 선물이죠. 근데 오늘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예정한 자, 뭐 유기한 자, 그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그래.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일단 태어나고 나서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기회는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럼 뱃속에서 죽은 애는 어떡할 거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공의로우려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교리 안 따라갑니다. 믿음도,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는 선물과 현재가 같은 스펠로 되어 있잖아요. 방점은 다르지만 어떤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뭐 필요한 거 없니 아들아? 딸아 이거 줄게. 또 뭐?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열어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성경책 겉딱지만 보고 있는가? 포장지만 보고 있는가? 그러다 죽어요. 포장지 안 열면 그 향기로운 버섯도 썩어 곰팡이가 나더라. 다 버려야 돼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이 선물, 내가 받은 이 선물을 내 자녀에게, 이웃에게 이 선물을 나눠주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선물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못 박으사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이 아니요, 오늘 성령 강림절 자신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물건을 몇 개 선물로 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차를 사주고 집을 사준 게 아니에요. 자신을 준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상속을 받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성령 강림절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열지 않은 선물은 선물이 아닙니다. 열어놓지 않은 선물은 썩게 되어 있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포장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 포장을 열어보고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읽을 본문이 없고요.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 다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 기도합시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도 나를 주의 오른팔로 붙드사 내 안에 감화하시고 조명하셔서 충만케 하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성령께서 여러분 예배드리며 은혜의 방편 속에 있을 때 분명히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감화하시고 조명했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 간구하시되 성령님 나를 채우시고 이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 등불 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